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힘, 세상이 줄 수 없는 용기와 소망, 이 말씀 가운데 얻을 수 있도록 깨달아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6절,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제 드디어 히브리서 마지막 장이에요.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 또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질문들의 답을 해오면서 말씀을 나누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예수의 보혈, 우리가 만질 수 없는 성령의 도우심,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도 신비하고 또는 난해하고 어려운 일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자라 할지라도 집중하고 있지 않는다면 어느샌가 눈에 보이는 것만을 향해 쫓아나가 길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우선순위로 보이지 않지만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이 영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캐치해낼 줄 아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3장에서는 사도는 가장 현실적이고 또 실제적인 권면들로 영적인 원리들을 어떻게 삶에서 실천하며 우리가 그 영적인 분별력을 이어나갈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 2절 먼저 보죠. 형제 사랑일을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히브리서 사도에게 있어서 신앙 원리를 깨달은 신자가 추구해야 할 가장 현실적인 삶의 형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예수님도 강조하셨고 구약 율법의 강령이었던 이웃 사랑,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심오하고 신비한 영적인 원리를 도구 삼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의 중심축, 이 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앙선 역할을 해주는 이웃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이 길을 걷는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모양새만 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두 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와 예수의 보혈과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 등과 같은 영적인 원리들이 구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축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이웃 사랑으로 대표되는 현실적인 실천 사항에 대해서 본문은 첫 번째로 손님 대접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뚱딴지 같은 소리로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이 쓰이는 당시 배경을 우리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볼까요? 유대교 사람들이 기독 신자들을 핍박하고 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에서 출교당한 유대인들이라고 하면은 결혼을 박탈당하기도 하고 가문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직업을 잃기도 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가난한 삶으로의, 핍박받는 삶으로의 좁은 문 좁은 길
걷는 자의 삶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기독 신자들은 서로 나그네와 같은 서로를, 이웃 형제를 대접하고 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사도는 아브라함과 롯이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했던 일들을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했더니 그들로 말미암아 메시아 예언에 대한 약속을 받았죠. 롯 또한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들은 천사였던 것이죠. 심판을 피하라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약한 자를 섬길 때 그 약한 자를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갚아 주신다라는 영적 원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영적 원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한 자에게 베풀었을 때 부한 자는 우리에게 되갚아 줄 수 있지만 약하고 가난한 자에게 베풀었을 때는 그들이 되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형제를, 아프고 힘들고 갇히고 눌려있는 형제를 돌보고 사랑하고 섬길 줄 알아야겠습니다. 이 축 안에서 히브리서의 풍성한 영적인 원리들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 이어서 권면이 이어집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의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여기에서 중요한 발언 두 가지가 나옵니다. 5절 하반절을 보니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약속을 믿으래요. 6절 하반절에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타인의, 특히 이 당시에는 유대교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안 힘들겠어요? 힘들죠. 어렵죠. 때로는 갈등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지금 당장이라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영혼을 지키고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이 환경 속에서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나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나를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가르치고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 영육 간의 음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건 무엇이겠어요? 영육 간의 순결함을 지켜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본문에서 4절에서 결혼을 지키고 또 부부 사이에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끔, 즉 결혼의 놀라운 이 부부 사이는 하나님이 한 몸으로 만들게 해준 것이므로 이것을 귀히 여기고 지킬 줄 알아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보고 욕정을 구하거나 음행을 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규정해 주신 타인 중에 타인, 나의 배우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중앙선 안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웃 사랑을 또 말해주고 있어요. 또 두 번째로는 제가 육적인 음행,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을 돈으로 자신의 배를 불리는 것으로 바꿨던 일화가 소개됐던 것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인지 히브리서 사도는 5절에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 다음에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을 사모하면서 그것에 감사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순결함을 지키는 대표적인 신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내가 대인관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배우자와의 그 관계, 그것을 위해서 나의 욕정과 정욕을 인내하고 절제하고 나의 배우자와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자족할 줄 아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나에게 맡겨진 것을 통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중앙선에서 나가 다른 어떤 이성이나 다른 어떤 자의 삶을 바라보며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욕으로 불타오르는 그 삶을 끊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이어가는 그 삶 속에서 나는 자연스럽게 나의 배우자에게 또 나에게 일용하게 주어진 양식, 그 경계선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오병이어밖에 없습니까?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은 그것들이 5,000명을 먹이고도 남게끔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용할 양식과 나에게 허락된 그 배우자, 그 관계 안에서 내가 나그네를 섬기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것, 그 삶은 내 안에서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 삶이 가능하고, 그것은 내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믿음으로써 주어지는 힘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거룩하고 명예로운 이 길을 함께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 발걸음 한 발걸음 거룩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데에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나에게 주어진 부부와 가족과 가정과 형제와 교회와 나라를 사랑하고 내게 주어진 일용할 양식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영적인 길로 걸어나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